산책.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드릴 준비됐나요? 예수님 따라가면 신나고 참 즐거워. 때론 상처받은 마음 어려움 있지만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나를 살리시고 나의 소망 되시려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이제 내가 주를 봅니다. 헛된 마음 모두 버리고 이제 주만 바라봅니다. 나의 생명 주의 것이니.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나를 살리시고 나의 소망 되시려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이제 내가 주를 봅니다. 헛된 마음 모두 버리고 이제 주만 바라봅니다. 나의 생명 주의 것이니. 이제 내가 주를 봅니다. 헛된 마음 모두 버리고 이제 주만 바라봅니다. 나의 생명 주의 것이니. 나의 생명 주의 것이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불평불만하며 지냈던 것 용서해 주세요. 또한 형제자매와 화목하게 지내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곧 있는 겨울 성경학교에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지진 피해가 많은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 상황들이 빨리 화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신나던 목사님을 통해 말씀이 우리에게 새겨지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을 깊이 알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023년 2월 13일) 월요일. 나는 숙제 때문이라는 이유로 여태까지 예수동행 일기를 쓰지 않았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였다. 굳이 숙제를 다 해도 쓰지 않으면 예수님이 실망하겠지. 그래서 나는 예수님께 회개하였다. 예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동행 일기를 내일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쓰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도와주실 것 같아 마음이 편해졌다. 동행하는 게 무엇인지 잘 몰랐지만 조금은 알 것 같았다. 예수님 감사해요. 때때로 마음의 평화를 지키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잘하고 싶은데도 사람들에게 꾸중을 듣거나 지적하는 말을 들을 때 그럴 때 마음이 많이 힘들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는 편이에요. 시편 16편 11절입니다.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하나님만은 내 편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기쁨을 느끼려고 애를 쓸 때 이 말씀을 떠올리면 주님께서 나에게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준비해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서 이 말씀이 제게는 무기처럼 느껴집니다. 고등학교 때 신학교를 가는 거에 대해서 가족들 모두가 좀 부정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때 제가 원하는 공부를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너무 고민되더라고요. 또 아무도 지지해주지가 않아가지고 외롭기도 했었습니다. 저한테는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이 가장 무기가 됐던 것 같아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 그 자체만으로도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또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정말 제게 주시는 말씀 같았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가족들의 반대가 크게 무섭지 않았던 것 같아요. 결국 저는 신학교에 들어갔고요. 오늘 이렇게 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 가정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세상에 진짜 혼자인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누구도 날 도와주지 않은 것 같았고 누구에게도 털어놓기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가 정말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너무나도 힘들었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던 것밖에 없었는데 그때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이 구절을 읽게 되었어요. 너무 외롭고 힘든 상황이었던 저에게 예수님께서 끝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이 말씀이 너무 큰 위로였고 힘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이 힘든 시기 가운데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또 떠올리면서 이겨냈던 기억을 한번 되돌아보면 힘이 정말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평생 저에게 무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끝으로 주님의 크신 능력 안에서 강해지십시오. 사탄의 악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날에 쓰러지지 않고 싸움이 끝난 후에도 굳건히 서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외치고 시작할까요? 주일은 기쁜 날. 지난주에 전신갑주 중 5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이제 하나가 남았는데요. 마지막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검이 칼인 건 알고 있죠? 여기에 나오는 칼은요, 약 60cm 정도의 짧은 칼이에요. 여러분은 아직 키가 다 자라지 않은 어린이들 때이기 때문에 60cm도 길다고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사실 어른의 기준으로 보면요, 긴 칼이 아니에요. 짧은 편에 속해요. 그런데 왜 짧은 칼일까요? 그것은 바로 마귀와의 싸움이 그만큼 가까운 곳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나와 상관도 없는 먼 곳에서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지만 주로 그러지 않아요. 가까운 곳에서 내 마음을 공격해요. 그래서 내 약점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언제 어디를 공격해야 하는지 마귀가 잘 알아요. 그때 싸울 수 있는 무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른 전신갑주들은 다 방어만 할 수 있는 것들인데요. 이 칼, 하나님의 말씀만 유일하게 공격과 방어가 다 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마귀를 공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해야 해요. 묵상은 소화될 때까지 읊조리는 되새김질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고 그것을 믿어야 해요. 그래야 마귀를 공격하고 싸울 수 있어요. 전신갑주에 대해서 우리 모두 알게 되었는데요. 영적 무장기도를 다시 한번 외워볼까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입니다.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띱니다. 발에는 평안을 예비한 복음의 신을 신습니다.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잡았습니다.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잡았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완전하게 무장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우리는 우리를 잡아 삼키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마귀를 거뜬히 이길 수 있어요. 마귀는 지금도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기 위해 노력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친구가 교실에서 다른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요. 얼굴이 못생겼다고, 힘이 약하다고, 공부를 못하다고, 집이 가난하다고 놀려요. 여러분이 지금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둘러싼 친구들이 여러분에게도 한마디 해요. 야, 너도 한마디 해! 만약 그때 그 친구를 두둔하는 말을 하면 다른 친구들이 나까지 놀리고 괴롭힐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건가요? 또 상상해 보세요. 교실 뒤편에서 친구들이 태블릿으로 무엇인가 보고 있어요. 킥킥거리며 웃고 있으니까 나도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태블릿에는 우리가 보지 말아야 할 영상이 나오고 있어요. 그 영상을 보지 말아야 하는 것은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내 마음에는 호기심에 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때 마침 친구들이 와서 같이 보자고 해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할 건가요? 하나만 더 얘기해 볼까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수업을 하시다가 교회나 기독교에 대해 이야기하시더니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쏟아놓으세요. 친구들은 모두 깔깔대며 웃고 선생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선생님이 갑자기 물으세요. 우리 반에 교회 다니는 친구 없었지? 설마 요즘도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는 사람 있는 거 아니지? 라고 하세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건가요? 이 모든 일들이 마귀가 벌이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마귀는 으르렁거리는 사자와 같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옷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전신갑주를 입은 우리는 누구인가요? 그리스도의 군사, 군인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해요. 그것이 어려운 말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이 모습을 지켜야 해요. 목사님이 방금 얘기했던 상황들을 떠올려 보세요. 친구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 마귀는 너도 한마디 해. 그래도 네가 주동자는 아니잖아. 너 안 그러면 다른 애들이 너도 괴롭힌다. 이렇게 내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잡아삼키려고 하지만 그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그리스도의 군사인 우리는 내 마음을 지켜요. 친구를 괴롭히면 안 돼. 그것은 잘못된 행동이야. 당당히 말할 수 있어요. 보지 말아야 하는 영상을 보는 친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궁금증에 호기심에 보고 싶은 내 마음을 지키고 옳지 않은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사람들에게 놀림거리가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 그 전에 수많은 고통 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조롱거리가 되셨던 주님을 기억하며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어요. 마귀가 마음을 무너뜨리고 공격할 때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하고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해요. 이것이 내 마음을 지키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해야 할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악한 날에 쓰러지지 않고 싸움이 끝난 후에도 굳건히 서기 위해서래요. 마귀의 공격에도 내 마음을 지키고 싸움이 끝난 후에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여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전신갑주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겨울 성경학교의 제목이 무엇이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바로 전신갑주는 하나님의 옷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입으셨어요. 그리고 그 옷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왜 입던 것을 주셨지? 오해하지 마세요. 쓰던 것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부를 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29장에 아론을 위해 만든 거룩한 옷은 그의 자손들에게 물려주어라. 그들이 제사장으로 임명받을 때 그 옷을 입고 기름 부음을 받게 하여라. 아론이 대제사장이었잖아요. 그를 위해 만든 거룩한 옷을 그의 자손들에게 물려주었대요. 왜요? 그 옷에 권위가 있어요. 대제사장 아론의 옷을 입으면 그의 권위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거예요. 왜 주셨을까요? 사랑해서 주셨어요. 우리가 잘해서 주신 걸까요? 성경 퀴즈 대회에서 1등해서 주신 걸까요? 전도를 많이 해서 주신 걸까요? 아니에요. 은혜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생각할 때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어요.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요,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알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아요.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우리를 영원히 죽게 만드는 마귀의 힘을 완전히 꺾으신 것을 뜻해요.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그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에요. 주님과 함께라면 나를 공격하는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렸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마귀와 싸울 준비 되었나요? 나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해요.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잖아요. 그렇기에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날 부르시네. 성령님 나의 맘에 들어오세요. 나의 생각과 마음 고백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내 안에 소망이 가득하게 하소서. 새로운 마음으로 영원한 생명 되시는 주님께 예배합니다. 사랑의 주님 날 부르시네. 성령님 나의 맘에 들어오세요. 나의 생각과 마음 고백하며
우리가 마음 다해 기도합니다. 첫째로 기도할 것은 마음을 지키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해주세요.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게 해주세요.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시는 역사가 하나님께서 전부를 주셨음을 깨닫고 그 전부 예수 그리스도와 늘 함께하며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를 우리 삶에서 붙잡으며 나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모두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즐거운 말씀 암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성령학교 기간 동안에는 영적 무장 기도를 함께 외워보려고 합니다. 벌써 외운 친구들도 있을 텐데 한번 전도사님과 해볼까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가슴에는 위에 흉배를 붙입니다.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띱니다. 발에는 평안을 예비한 복음의 신을 신습니다.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잡았습니다.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잡았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완전하게 무장하였습니다. 아멘. 오, 대단해요. 우리 친구들 벌써 외운 친구들도 있고 반밖에 못 외운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가슴에는 위에 흉배를 붙입니다.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띱니다. 발에는 평안을 예비한 복음의 신을 신습니다.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잡았습니다.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잡았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완전하게 무장하였습니다. 아멘. 겨울 성경학교를 하는 동안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정말 무장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녕.